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나 작고 우리는 언제나 낮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며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며 아버지의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서 복된 것이 아니고 많이 알아서 복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복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다하려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영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아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비록 전하는 자의 입술이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어서 아버지의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며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려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살아가는 가지라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듣고 또 잘 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오늘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진짜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참된 믿음의 가지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가지라고 하시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살아갈 때에 내가
교회에 한번 나왔다고 해서 이제부터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구원해 주셔서 나도 천국 갈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그렇게 한번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한번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한번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딱 못 박아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열매가 진짜 연그러 가듯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잘 연그러 가는 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불림받아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한테 붙어 있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노력하는 걸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불림 받는 그날까지 내가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또 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냥 어설피 노력해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기가 힘듭니다. 어설피 노력해가지고 붙어 있으면은 바람이 한번 불면은 휙 날아가 버리고 누가 그 나무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툭 치면은 약한 가지는 그냥 그대로 툭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믿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잘 믿을 것 같았는데 왜 저럴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은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설피 내가 노력한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결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우리는 그렇게 매달려 있으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저만치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절 말씀에도 예수님한테 우리가 잘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자라가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맞는 그 믿음이 되고 주님이 보셔도 참 이렇게 흡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갖추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성장해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자꾸만 퇴보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매가 비록 요만큼 작을지라도 그거를 어찌됐든지 주님 뜻에 맞도록 내가 자꾸만 키워나가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게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찌 됐든지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어찌 아멘. 됐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아멘. 어찌 됐든지 내가 그 주님 말씀에 이렇게 붙들려 살려고 우리는 애쓰는 게 중요하죠. 아멘. 그래서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내가 믿고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또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구주로 맞아들였고 그 주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들이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함으로 자신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발을 씻겨 주실 때 그러셨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게 없다라고.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는, 그리고 믿고 사는 자는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해서 내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입는 거, 그거를 우리가 발을 씻는 거에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왜 순종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활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인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뒷전에 놓고 살아갈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때그때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그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 죄 씻음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완전히 순결한 자로 완전히 거듭난 게 아니라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거듭나도록 깨끗함을 입도록 늘 주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다음에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너희가 그 다음에 사는 삶에서 나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 죄사함 받은 것이 나중에 결국 끝에 가서 보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그 구주이신 예수님이 나한테서 영원토록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아멘. 겁니다. 내가 그 주님, 내 구주이신 주님에게서 내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아멘.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씻음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내가 그 예수님에게서 한시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내 제사함의 문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사는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자는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베어버리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베어버리신다라는 거는 최종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입으로만 그렇게 말할 뿐이지 내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애쓰고 또 애써서 내가 그 삶을 살려고 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음의 열매를 못 맺으면은 그 열매를 못 맺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에,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열매를 찾으셨을 때에 열매가 없는 자는 베어버리신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내가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4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네 스스로는 절대로 맺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도 없고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막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애를 쓰고 용을 써가지고 주님 말씀을 막 지키고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지나서 되돌아보면은 나는 진짜 믿음이 한 요만큼 있었는데 나머지 이만큼은 예수님이 그냥 나를 데리고 가시면서 채워주시는 거죠. 아멘. 내 요만큼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한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좋겠다고. 그러니까 내 믿음은 요만큼인데 요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만큼의 믿음이 되도록 나를 갖다가 예수님이 성장시켜 가시는 아멘. 거죠.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 우리가 회개라는 거는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마음 먹고 보는 것 같지만 그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너는 회개해라, 너는 돌이켜라,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 얼마나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냐 하면은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안 하냐? 이 사람은 왜 안 하고 이 사람은 왜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가? 그거는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나는 믿음이 요만큼이지만 이 요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오직 주님으로 살 거야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만큼의 믿음만으로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갖다가 잡으시고서는 어찌됐든 그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끌어당겨 주시는 거죠. 아멘. 근데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나는 예수님으로 안 살면 안 돼라는 그 마음조차 없이 그냥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만큼 역사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지도 않고 깨우쳐지지도 않고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어느 한 날을 잡아가지고 어느 시간을 내가 작정하고 잡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기필코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나를 찾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고 내가 내 삶을 좀 고침을 받아야지 내가 딱 마음 먹고 계획하고 그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행동에 옮겨가지고 진짜 회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거죠. 내가 진짜 막 화가 나고 진짜 내 마음이 강팍하면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는 마음이 절대로 안 생겨나요. 나중에는 내가 이러다가 큰 벌을 받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화가 여기까지 차 있어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결심한다고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니네 스스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너희의 마음을 만지고 내가 아멘. 너희의 마음을 일으키고 아멘. 내가 너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아멘. 내가 너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아멘. 내가 너희의 마음에 일깨움을 줘가지고 네가 나를 믿게도 하고 네가 아멘. 나에게 회개하게도 하고 아멘. 네가 나를 따라오게 하고 아멘. 네가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아멘. 네가 내 말을 듣게 하고 네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내가 인도하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아멘.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거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한테 주시면 나는 뭘 해야 되나?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주님께 붙들린 자가 되도록 우리는 주님을 애쓰고 애써서 찾고 그 주님 아멘. 앞에 나가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고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연결된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아서 주님이 나를 당기시면 내가 딸려가고 주님이 그 끈을 갖다가 이렇게 탁 치시면서 내가 정신 차려야 할 때에 그렇게 할 때 내가 번쩍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 그 끈이 중간에 툭 끊어져서 잘려버려 보세요. 예수님이 당긴다고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딸려가며 주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 끈을 탁 치셨는데 그 끈이 끊어져 있으면 그 파장이 나한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고 딸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아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사냐면은 마귀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이렇게 잡고서는
그 마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쨌든 그 공중 권세가 마귀한테 있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마귀들인데, 우리가 그 마귀가 있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 마귀 때문에 내가 더 죄짓지 않고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한마디로 주님의 울타리를 내 주변에 이렇게 쳐주셔가지고 마귀가 감히 나를 해하지 못하게, 나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울타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당장에 뭐가 오겠어요? 마귀가 떼거지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마귀 세상에 속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 의지로 무엇 하나도, 내 자신 하나도 다스리는 게 참으로 힘이 드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그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없는데,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데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가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간악하고 마귀는 사악하고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마귀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를 내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마귀에게 휘둘리고 그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늘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복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참된 것을 부어주시잖아요. 아멘. 근데 마귀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주는 것이 뭐냐면은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죄악을 주고 사망을 주고 온갖 나쁘고 악하고 더럽고 안 좋은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귀하고 함께 살아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마귀는 우리 사람보다 훨씬 잽싸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 마귀는 진짜로 우리가 그 총알 배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총알 배송처럼 마귀는 진짜로 우리를 공격하는 속도가 그 정도로 빨라요. 한번 공격해 보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마귀가 실망하고 돌아가가지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다음날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찌르고 안 되면은 마귀는 가지 않고 내 옆에 붙어가지고 이번에는 뭘 해볼까 하고서는 또 나를 갖다가 살펴보고 또 찌르고, 또 그게 안 통하면은 이번에는 또 어디를 이렇게 공격을 해볼까 하고서는 계속해서 나를 찌르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근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수로 그 공격들을 다 막아내면서 내가 온전하게 나를 지키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에 횟수의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찾아와서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기한에도 제한이 없어요. 마귀가 한 달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안 넘어간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한 1년 내 곁에서 막 맴돌면서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굴었다고 해서 그 마귀가 정내미가 떨어져서 내가 다시는 너한테 안 와 하고서는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마귀는 1년이 지나도 오고 2년이 지나도 오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안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오직 주님으로 사는 거, 아멘.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횟수의 제한도 없고 기한의 제한도 없고 그 총알보다 더 빨리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내가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또한 간악하여서
그야말로 번뜩이는 지혜를 가지고서는 이 사람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이 딱 걸려 넘어질 딱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내 믿음도 지킬 수가 없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천국에 이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아멘.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하는 일에 애쓰고 또 애써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시라도 내가 주님을 놓치고 살면은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나는 뭘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지? 이거를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그거를 다 알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뭘 어디가 크게 아팠다가 낫는 것만 으로도 아니고 내가 엄청 큰 일을 당했는데 그걸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내가 생각할 때는 참 별것 아니고 잔잔한 하루의 일과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한번 뭐가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은 매일매일 내 삶에 이런 작은 것까지도 지켜주시고 이런 작은 것까지도 함께 하시고 이 순간에도 내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친밀하고 깊이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다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 나한테 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시면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진짜 감사해. 우리는 그럴 때만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간 내가 생각할 때는 잔잔하고 평온한 일상 같지만 그 잔잔할 수 있게 평온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잔잔하고 평온했던 하루하루에서는 하나님을 다시 떠올려 보지 않아요. 잘 때까지 우리는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뭐가 있었나를 떠올려 보지 않고 그런 날들은 자꾸 패스해서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둔감하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느끼는 데에 내가 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은 나와 뭘 함께 하셨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한 가지 이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크게 아팠다가 나온 것도 은혜지만 그것보다 더 이렇게 진짜 감동으로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다가옴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느끼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할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 구절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고 싶은 만큼 양껏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다 주실 거야 생각하고서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그냥 양껏 다 기도하는데, 중요한 거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이 내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뭘 구하든지 주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원하는 거를 무작정 다 구한다고 주님이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도 내 속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속에 텅텅 비어가지고 내 생각과 내 것밖에 없는데도 내 원하는 걸 뭐든지 구하면 그게 다 뭐겠어요? 내 욕심밖에 없을 거잖아요. 내 속에 주님의 뜻도 없고 주님의 원하심도 없고 주님을 향한 내 믿음도 없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내 것만 있는데, 내 것으로 구하는 건 사람의 욕심밖에 없으니까 내 구하는 게 다 내 욕심에서 비롯되는 건데, 욕심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즉각 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나에게 올무처럼 나를 옥죄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이게 더 즐겁네. 내가 내 원하는 거 채우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채워드리면서 사니까 이게 더 즐겁네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내 원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산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 원하는 거는 내 욕심에서 비롯돼요. 내가 첫 번째 어떤 내 바라는 거를 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거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게 하시려고 그 기도를 만약에 들어주셨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는 누리고 살겠죠. 누리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것이 사라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뻤다가 그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박넝쿨이 이렇게 있을 때에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땡볕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나도 더웠는데 그 잎이 커다란 잎이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거기에는 감사함이 없었는데, 이 요나가 자기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나뭇잎, 그걸 보고서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나뭇잎을 확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셔가지고 그게 시들시들 말라갖고 비틀어져가지고 뚝 떨어져 버리니까는 다시 그 땡볕이 햇볕이 자기 머리 위에 내리 쪼이니까 뜨겁고 따갑고 덥고 짜증나니까는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내 원함, 내 욕심으로 뭘 바래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일로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사라지면은 사람은 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예전에 그것이 아예 없었을 때보다 더 막 내 삶에 불편하고 내 삶에 원망이 많아지고 내 심기가 더 불편한 자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또 내 원하는 걸 내 욕심대로 또 빌어서 그걸 만약에 또 주신다고 치면은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아이고 또 그거 가지고 잠시 잠깐 좋아하다가 그게 또 사라지면은 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 원함대로 사는 게 영원한 내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기쁨도 알게 하시고 아멘. 즐거움도 알게 하시고 아멘. 소망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성취감과 거기에 대한 감동과 거기에 대한 만족감도 알게 하셔서 오히려 내 것 바라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요즘은 뭐 하나 이렇게 좋아했다가 또 돌아서서 그렇게 아쉬운 마음이 들 때 내가 요나구나, 맨날 내가 요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살면은 그것이 왜 더 기쁘냐? 거기에는 실망거리가 오지를 않습니다. 내 원하는 거를 바랬다가 그게 사라지면 얼마나 큰 실망이 돼요. 요나가 이게 하나님 은혜네, 이게 하나님 은혜네 했다가 그 나뭇잎이 시들어 없어지고 나니까 짜증이 났던 거는 실망감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는 실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작은 것이라면 작은 것 안에서도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작은 것 안에서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작은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내가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으로 사는 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내 마음이 동반되어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지를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계명을 지켜 사는 거.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사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내가 지켜 사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아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멀리서 찾을 것도 없고 어렵게 찾을 것도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만 지켜 살면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잘하면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